그 목차에 따라서 교회 중요성 시간 살펴봤고요. 정의 그리고 기원 여기까지 지난주까지 살펴봅니다. 교회 기원 그 뒷부분을 조금만 더 언급을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 그 교회와 이스라엘 이 두 파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와 그 오순절과의 관계에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이것을 끝으로 이제 살펴봤는데,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했다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 저는 믿기로는 오순절 이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믿고, 또 이것과 이렇게 서로 중간 그런 타협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이제 뱃속엔 들어 있었고 생명인 생명이었다. 근데 나온 것은 이제 오순절 때 나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 살펴봤지만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교제를 할 때 어떻게 교제 기준을 세워줄 것이냐, 그런 어떤 그 실용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성경에서는 그 교제에 관해서 또 분리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 교제와 그 분리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는 참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교제 기준을 세운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죠. 진리를 전하는 대상이지 절대 교제, 성령의 대에게는 펠로우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할 때 교제하면은 세상 사람들로 교제하고 뭐 이렇게 지내고 이런 걸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성경의 진리를 공부해 보는데,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마다 달리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주장하는 것도 틀리고, 근데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항상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여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건 뭘 우리가 얘기하면 구원관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관이 확실하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교제의 폭을 더 이제 좁혀본다면, 1번 지금 말씀드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인가, 구원관이 확실한가, 여기 안에서 이 구원이 같다면은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지어는 형제까지들도 너희들 분리하라고 했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성경에서는 분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분리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영적인 경건한 분리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고린도 후서 6장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절대 진리가 비진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분리를 얘기하는 건데, 데살로니가서 3장, 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제 형제들아,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 형제들에게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에게 써놔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이 시대에는 이른바 신복음주의라고 그래갖고 이런 건 너무 무시하고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형제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어떻게든지 구원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거짓 형제도 있지만 여기는 분명히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나 이런 사도들 통해서 분명히 주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여기 지금 이 시대의 전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전통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성경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서 배운 그런 사도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기 전에 배운 바, 들은 바, 그리고 명령받은 바를 이렇게 전하는 거죠. 이걸 전통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어떤 규율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성경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전통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따졌던 그런 전통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 그래서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도 보면 2장 15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아주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비교해보면 고린도 교회에 비교해보면 좋은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어요. 단 문제가 하나 있었다면 뭘까? 이 종말론에 약간 문제가 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휴거의 교리를 그 신비를 처음에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 산채로 들림받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그 신비 교리를 알려줬죠. 이런 종말론에 때문에 좀 내일이 종말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내보자 이렇게 해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들 1장 읽어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바울 사도가 얼마나 사랑했던 교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2장 3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 바울 사도는 이 건강한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이 전통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붙들었던 그 인간의 전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전해주는 그런 이제 교회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3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서 받은 내가 전한 그거를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불신자가 아니고 형제에서 떠나라고. 형제에서 떠나라. 이게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떠나라. 그런데 과연 그러면 형제라고 얘기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분리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건 여기 또 저희가 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 네? 자, 14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이게 정확하게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일에 지치지 말라. 그런 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가난한 그런 성도들이었지만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일 자체에 피곤해하지 말라, 지치지 말라는 거죠. 계속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사람들이 바로 어디죠? 이 6절이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그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죠. 지금 요새는 이른바 신복음주의가 바로 이겁니다. 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다 하나 되자 그겁니다. 그거 진리 쪽은 얘기하지 말자 이거예요. 사랑 쪽만 얘기하자 그겁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엄격한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게 여기 나오니 15절 보면 그러나 이게 나와요.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자, 분리는 하되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죠. 형제입니다, 형제. 약한 형제지만 형제예요. 그런데 자꾸 말을 안 듣고, 자꾸 우리 저기 바울 사도가 전한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고 자꾸 일을 일으키고 실수 없이 걷는 사람들 어떻게 될 거냐 이거. 교회에서. 제사가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제명하든지 분리시켜라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뭐냐? 형제로서 하라는 거죠.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원수처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교회론을 공부하는데, 교회론이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처신할 것인가, 이제 그걸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공부했던 것이 교회의 정의와 교회의 의미와 교회의 기원이잖아요. 이게 교회론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반 우리 성경을 읽는 그룹에서 약간 민감한 그룹이에요. 근데 교회론에서 보면 일반 우리와 교제할 수 없는 그런 교회에서는 다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죠. 다른 부분에. 근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한번 거기 좀 중점을 두고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역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자면 과연 지금 이 시대 이슈는 뭐냐? 우리 성경을 믿는 그런 그룹에서는 거의 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를 집사로 세워야 될 거냐, 여자를 목사로 세워야 될 거냐. 이거는 우리 그룹에서는 그렇게 신인 성경을 읽거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거나 그런 팀, 성경이 유일한 권위와 최종 권위라고 믿는 분에서는 그게 큰 이슈가 되지가 않아요.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럼 명확하니까. 그런데 이 교회론에서 다른 그 그룹을 보면 이게 지금 최대 이슈, 어떤 게 이슈예요. 그래서 막 갈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왜 건전한 그룹에서도 왜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 근본적으로는 성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보존된 성경을 정말 최종 권위로 믿고 유일한 권위로 믿는다면 그럼 너무 명확한 거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는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도 보존된 성경을 안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디컨 이거 또 원본에 보면 이것도 여자들도 디커니스라는 말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이 킹잼 성경처럼 얘기하지 않고 다른 성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자꾸 연구해서 그걸 해석을 해보면 뭐 여자도 뭐 목사 이게 안 쓰는 거 뭐 그게 큰 문제겠냐. 그렇게 자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건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형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형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의 기준은, 이 교회를 포함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나님 자녀인가, 두 번째는, 그래서 성경을 믿음과 실천의 최종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가. 이거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은 공동 목표, 이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급 그 보상이 정말 없어서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늘에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수준에서는 우리가 구원관으로 교제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금방 들림받지 않으니까 구원받고 나면 바로 죽어서 가거나 뭐 들림받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실 동안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럴 때 이제 성경을 믿음의 최종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가. 믿음의 실천의 최종 유일한 기준과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가. 이런 것이 전 두 번째 기준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저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준 바로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의 이런 그 권면을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구원이 교제의 기본이다. 여기 안 된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뭐 해주지만 교제는 할 수가 없다, 영적으로. 그럼 전도의 대상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잘못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제자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라든지 이 사람들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면 여러분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교제의 대상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다. 심지어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여러분 교제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교제의 수준으로 삼으면은 이제 우리가 영향을 나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친구 잘 사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제 잘하는 거. 악한 사귐은 우리를 부패하게 한다 그랬어요. 악한 사귐은 뭐겠습니까? 나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하고 자꾸 사귀면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가 성경관이라는 거죠. 성경관. 그래서 성경을 아무거나 쓰고 모든 성경이 다 똑같은 성경이다라면 돈 받았더라도 그 다음 단계 좀 여러분 걸리잖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교제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뭐 NIV 예인이 이렇게 나왔다, 뭐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참 힘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저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관이 아니고 저는 세 번째는 복음의 증거나 간증,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구원의 간증, 열매가 이렇게 약하면 참 진실한 마음으로 교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한 그런 어떤 그런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는데 아주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추구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적인 분리에 대해서 좀 모호하고 흔히한 사람들은 참 깊이 교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룰도 없고, 뭐 교회 마음대로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하고는 참 마음 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분리. 저는 그래서 이 어떤 복음의 증거나 간증, 이런 것이 세 번째,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게 세 번째 제 어떤 그 기준이 되고요. 네 번째가 바로 교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교회를 무시하지 않으면 교회론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저는 교제를 합니다. 근데 지역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저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자꾸 우주인 교회만 얘기하는 사람은 교제가 안 돼요. 특히 여러분들 사역자가 될 거고 전임 사역자가 될 거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어떤 큰 사역을 맡아서 삶을 맡으세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다 교회와 관련되는 거예요. 교회에 관련되는 건데 우주인 교회를 자꾸 얘기하면 무형적인 교회를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사역자로서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지역교회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이제 가능해요. 이제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지역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우주인 교회를 하늘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이 지상에서 자꾸 우주인 교회를 얘기하지 않는 이런 분들하고는 자꾸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내용 자체가 전부 지역교회에 관해서 얘기해요. 어떻게 해라, 뭘 하시고. 근데 이게 무슨 뜬구름처럼 얘기하게 되면 어렵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론을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그건 너무 날카롭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진리는 한번 계속 공부해보세요. 제가 사역하면서 진리 어떤 분야에 대해서 기도한 거 많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뭐 또 이제 성장하게 하시고 또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 지금 현존하는 그 믿음의 그런 훌륭한 그 목사님이라든지 선교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임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훌륭한 분들의 글이나 그러면 생활이나 그분들의 교제를 통해서 제가 내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양식, 그러니까 이 살이 쪄가는 것은 내가 이제 느끼는데, 진리에 관해서는, 어떤 그 교리의 진리에 관해서는 제가 미국 가기 전에도 사실은 미국 가서 무슨 교리가 바뀌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거의 틀은 한국에서 다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끝까지 기도했던 어떤 분야가 있다면 뭐냐, 성경의 이 그 교회의 진리와 종말의 진리를 좀 더 확실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교회의 진리와 종말의 진리.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 교회의 진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이 성경을. 근데 아직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말의 진리는 제가 이 윤곽은 잡지만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가 확실하다 이런 것을 내가 개인적으로는 확신이 없어요. 아직. 예를 들어서 저는 무천년주의자도 아니고 저는 전천년설을 믿고요. 여러분들 다 전천년설 아닙니까? 여기 무천년설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성경, 그걸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 천년왕국, 하나님께 다스린 천년왕국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무천년 아니고 후천년도 아니고 전천년인데, 전천년에서 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어떤 논에 얘기하면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난 전에 이렇게 휴거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왜 제가 아직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느냐? 확신이 없는 것보다도 더 공부해야 될, 계속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 땅의 삶에서 나타나는 환난과 고난의 정의, 이거에 대해서 환난 전을 저는 믿지만은 지금 이때에 흔히 얘기하는 그 가볍게 얘기하는 뭐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뭐 아무 고난 환난 안 받고 그냥 휙 올라간다는 식의 가르침은 제가 아직도 그렇게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복음의 정의와 구원의 정의하고 연결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제가 휴거는 고난 전에, 환난 전에 일어난다고 믿지만, 그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환난 전 휴거설 중에서도 좀 가볍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 그룹들이 얘기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는 전 동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얘기하는 구원의 앞부분을 강조하는데 뒷부분을 강조 안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종말론에 관해서 아직도 계속 공부할 분야다. 그래서 이 구원론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종말론에 대해서 큰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그 대언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같은 거 또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냐. 계시록은 여러분들 어느 저기에 가봐도 다 계시록 비평서가 보면요, 주석서가 딱 분류를 해보면 나와요. 이거는 전천년 중에서도 환난 전 들림설로 다 이렇게 해석한 거. 이거는 환난 전이 아니고 환난 통과설로 다 정리한 거. 이게 크게 나누면 그 두 가지예요. 거의 저는 무천년설, 후천년설 얘기하지 않는데 전천년설만 한다면. 근데 이게 만만치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환난 전으로 풀어도 되고 환난 후도 풀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성경에 대해서 제일 지금 뭐랄까요, 손을 함부로 못 대는 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누가 이렇게 강의 하는 거 보면 이제 듣고 싶고 한데, 들어보면 거의 이틀이에요. 환난 전 그걸 다 풀고, 아니면 환난 후 통과로 다 풀고. 이거는 이제 이건 또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지상에 오시는 재림의 단계를 이 환란 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한 번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환란 전은 이제 2번 이제 이렇게 공중에 오시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렇게 믿는데, 환란 전을 이야기하는 분들의 어떤 부분은 제가 동의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이 2가지는 지금 제가 계속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로는 제가 이번 학기에 하게 된 것은, 이거 기본적인 거지만, 정말로는 우리 그 신학교에 무슨 필수 과정은 아니에요. 이거 강의 못 들었다고 졸업 못 시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교회로는,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기 때문에 정말 한번 꼭 점검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로는. 그래서, 제가 오늘 공부를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교제 기준으로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세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교제해보면, 이제 대부분의 독립 이제 조금 부분은 틀려도 되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되게 공부를 하고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로 좀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9페이지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론을 공부할 때 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서는 한번 꼭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자,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제 믿잖아요. 그런데 용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때는 동일하게 쓰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1차로는 용어가 다르다면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 태도도 필요하죠. 그러면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로 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상당한 부분을 왕국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왕국. 이제 이것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요. 이 왕국과 그럼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이 왕국에서도 물론 여기에 이제 성경 용어로는 하늘의 왕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뭐 그리스도의 왕국, 뭐 이게 나오지만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용어가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나와요. 이거는 물론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말이 나와요. 패밀리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서로 연결된 용어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자.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왕국, 킹덤 오브 가드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그 교회와 이런 2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2가지 주장. 뭐 크게 나누면 그렇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이런 주장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 또 이런 주장에 쓰여진 것이 나누는데 2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은 이름만 다르게 표현한 것이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have 이렇게 코테이션을 붙였어요. 이게 정확하게 그 문자대로 다 제가 따온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은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이게 주로 이제 언약 신학을 주장하는 개신교 계통, 그러니까 장로교 계통에서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주장하는 근거는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19절에 보면 또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 그랬어요.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18절에 교회 얘기하고 19절에 왕국 얘기했으면 이건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이것이 바로 이른바 우주인 교회 교리의 근거로 하나 제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와 왕국은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잘 이해를 하면 왜 우주인 교회론이 나오는가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자, 밀접한 관계는 맺고 있으나 밀접한 관계는 있으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주장하는 그 분야에서는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건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다스림이잖아요. 통치가.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의미이며, 자, 교회는 하나님의 영역, 곧 그분의 통치, 다스림, 그러니까 통치하에, 다스림 하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자,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거고, 교회는 이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어떤 실제적인 모임을 얘기한다.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그 반면에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한다. 우리가 이제 교회의 정의를 공부했거든요. 교회의 의미를 배웠거든요. 그 어원부터 배웠는데 그것에 가까운 그런 이 정의죠. 이것이 설명이죠. 자, 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밀라드 에릭슨 같은 분은 이제 우리 독립침례교회 학자는 아니었지만 옛날에 뭐 그런 게 뚜렷이 구별이 안 된 데도 있었어요. 그 밀라드 에릭슨이라는 그 학자는 이게 침례 성도인데 하나님의 통치, 왕국은 어디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 창조 이전에도 영적 존재들을 통치하셨고 구약에서는 옛 언약에 의해 하나님의 통치의 지상 실현의 한 모습인 이게 옛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상에서 나타난 한 민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이스라엘이 있으며 단체가 아닌 개인적으로도 각 사람들의 마음과 운명을 하나님께 통치 주장하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왕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 꼭 통치가 독특하게 지상에 나타난 형태이다. 이게 이제 신약 이후. 이게 이제 밀라드 에릭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밀접한 관계는 있으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레드라는 분이 이렇게 조지 레드라는 분이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곧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 안에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를 창조한다. 왕국 안에 교회가 있다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 교회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증거한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정체는 아니다라는 거죠. 증거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증거한다. 이 말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사복음서라든지 서신서를 보면 특히 서신서에 보면 교회와 함께 왕국이 이게 사용되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경우는 왕국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것은 다른 걸로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의 도구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의 관리자도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저는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장과 두 번째 주장을,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영적 기관,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분명히 다른 기관이다. 기관이란 말이 우리말로 참 institution을 갖다가, 영어로 institution을 어떻게 참 이렇게 적절하게 번역할 수 있는 게 뭘까? 기관 하면 그냥 우리가 또 무슨 정부 기관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해서, 하여튼 하나님께 세우신 어떤 제도, 기관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 그 앞에 부분은 과연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나님의 왕국인가? 뒤에 부분은 하나님의 왕국인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자, 하나님의 왕국과 그럼 다르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에 분명히 왕국과 교회라는 이름도 틀릴 뿐더러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을 암시해 주고 있거든요. 분명히 다르게 암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여기에 이게 뭔가,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첫 번째 명령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 자, 요한복음 3장, 보면, 이스라엘의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나오죠. 지도자가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뭘 얘기하셨냐면, 하늘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왕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왕국을 보지도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주님의 첫 번째 명령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거듭남이 조건이죠. 거듭남이 조건. 회심이 조건이죠. 그래서 이 왕국의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만, 구원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거기 마태복음 16장 19절, 18장 1절, 16절은 마태복음 16장 19절 하늘의 왕국 열쇠들을 얘기하고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제자들이 막 싸우잖아요.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똘똘하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너의 우위다라고 서로 이제 다툴 때,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다 불러갖고서, 이제, 이게 재영재님하고 송영재님이,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 나는 더 주님하고 가까워. 나는 난투석대다, 이렇게 다투고 있으니까, 누가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클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얘기 안 해서 어린아이를 불러오죠. 부르라 그랬어요. 세우시고 3절에 보면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 가장 큰 자다 얘기했어요. 이게 역설적인 진리인데 3절에 보면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 3번은 구원을 얘기하고요. 4번은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굳이 나눈다면 4번은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누가 크냐. 그래서 지금 막 싸우니까 정말 진정으로 하늘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이 누구냐를 이제 설명해 주는데 3절에 보면 너희가 회심하여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회심하여가 아니고
회심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과연 우리 어른들처럼 그렇게 회심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떤 때는 이제 의심될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너희가 회심해서 정말 어린이들 아이들과 같이 서로 누가 크냐, 뭐 내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들은 그런 세상 권력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잖아요. 요새 좀 물들었지만 응? 그런 자기의 세상에 대한 어떤 그 권세, 그 자기 높은 애 아니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먹고 배고 뭐 이렇게 먹고 뭐 이런 건 마시는 건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회심해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려는 것은 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정말 어린 아이들과 같이 정말로 이렇게 겸손하고 겸손해야 들어간다 그런 것보다도 회심을 한다면 진정한 회심이 어떤 상태냐 이거죠. 어떤 상태.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이게 앞에 있는 제자들처럼 막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물론 제자들은 가는 거지만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신 겁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이런 걸 보면 전혀 거기에 무슨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 붙이는 게 없어요. 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 말씀을 자주 우리가 이제 언급할 건데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어떤 경우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어로 born into라고 해요. born into. 태어나자마자 들어가는 것. 이게 왕국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조건은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관해서는 조건이 자꾸 붙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이제 한번 잘 정리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순종이라는 어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고. 그래서 믿을 때, 거듭날 때, 이 자동 편입이라는 말이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자동적으로 편입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정말로 우주적인 개념이고 무형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누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들어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어디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 그 개인 혼이 정말 거듭나서 주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만 아는 그런 왕국에 벌써 그 신분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은 우주적인 무형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 왕국은.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하늘의 왕국, 하나님 왕국이 지금 니고데모도 못 보고 예수님도 사실 지금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이 무형의 왕국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이제 세우시고 그 다스리는 하늘의 왕국의 그 실체가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으로 드러날 거예요. 앞으로 실체가 천년왕국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 이 하늘의 왕국은 하나의 또 특징이 있는데 하늘의 왕국은 그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진위 여부를 떠나 거짓 신자들까지도 포함한 개념으로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체를 가리키는 광범위한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거죠. 여기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하늘의 왕국이, 거기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하늘의 왕국이라고 했는데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했는데 킹덤 오브 헤븐 여기에 보면 킹덤 오브 헤븐에 보면 거기에 놀랍게도 거짓 신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거짓 신자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정체가 탄로나서 마지막에 불지옥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전히 거기서 성경은 뭐냐면
하늘의 왕국은 이러하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왕국은 이제 바다에 던지는 그물 같으니 그랬어요. 하늘의 왕국은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늘의 왕국은 바다에 던진 그물 안에 있는 좋은 고기 같으니라고 하지 않고 바다에 던진 그물 같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물, 하늘의 왕국은 뭐냐? 그물을 이제 당겨보니까 거기에 좋은 고기도 있다. 이게 나쁜 고기도 있더라. 이게 하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는 기독교 전체를 가리키는 광범위한 의미로도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영적 기관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무형적인 우주적인 교회를 주장하는 것이 저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그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교회, 성경에 분명히 Church of God라고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럼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그런 왕국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일단 구원받으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늘 시민권을 딴 사람이거든요. 그죠? 네. 이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주신 첫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경적으로 교회다. 그래서 여기는 원 인투라고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경에서는 뭘 써야 더하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더해진다는 말을 쓰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너희가 다시 태어나면 교회에 더해질 것이오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을 더해지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자동 편입되는 것이 아니고 더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더해졌다. 사도행전에서는 신절 성경에는 이것을 added라고 썼어요. 이미 더해졌다.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보면 더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더해지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곧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더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에 더해진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자,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극적으로 이제 회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교회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거나 가두거나 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했잖아요. 교회를 핍박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거듭났어요. 근데 거듭나서 이 아라비아를 떠나서 다메섹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이제 그때 중심 교회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사도를 다 있고. 이 교회 뭔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줬습니까? 입회를 솔직히 얘기하면 입회가 안 시켜줬어요. 조인이라는 말을 나오는데 조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인하면 연합하다, 입회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 제자들과 함께 조인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 말하자면 그 제자들 교회에 자기가 연합하고 들어가고 입회하고 싶었는데 안 받아줬어요. 그죠?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근데 거기서 이 위기를 타개해 준 게 누굽니까? 바나바였잖아요.
바나바가 대신 간증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으면 대신 교회에 입회 간증을 해준 거예요. 그 교회 여러분들 간증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정말 말 못하고요. 이 앞에 나가면 우들우들 그냥 하시나면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앞에 나가기만 깜깜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깜깜하다고 말 못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누가 증언을 세워서 얘기할 수 있다니. 그때 바나바가 그렇게 했거든요. 바나바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에 보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조인했다. 그러니까 disciple,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연합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권면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 먹는 거에 관해서. 그 사람들 받아들이라. 너희들보다 수준이 좀 저기 하다고 거절하지 말고 사람들 너희들 받아들여서 함께 교회로 섬기면 좋겠다.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로마 14장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자. 물론 이것은 이제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과 연합해서 같이 섬기하는데 그 먹는 문제, 우상에게 드린 음식에 관해서 아니면 어떤 날짜에 관해서 절기 지키는 거에 관해서 좀 약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받아들여라. 논쟁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교회는 뭔가 하나님의 왕국과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보면 주님께서 지상명령, 여러분 지상명령이나 교회의 규례나 교회의 행동, 규범이나 지침 어떤 걸 써도 좋습니다. 교회의 규례 또는 지침 혹은 행동 규범 이런 것들 그리고 교회의 사역자들 사역자를 줬다 했잖아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감독들과 또 집사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주신 이 교회 사역자들을 주신 대상은 하나님의 왕국이나 가족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던 니고데모가 거듭나면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왕국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구체적인 명령 주시고 규례 주시고 지침 주시고 사역자를 세우시고 하신 이유는 반드시 거기에 보면 이 뒤에 보면 교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유형의 지역교회가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왕국이나 이 가족이나 이런데 이런 것을 줬다. 이런 것을 준 것이다. 어떤 분들에게는 왕국하고 교회가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왕국하고 교회가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왕국이라는 개념에 라면 바로 이런 왕국에 무슨 사명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무슨 치리하는 방법을 주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왕국은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무슨 하나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세우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왜 세워졌습니까?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이런 것을 줬다고 믿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냐 이겁니다. 불합리하지 않냐. 여기까지만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